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휴거 사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휴거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예수님의 휴거 사건이란 말로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체들도 이렇게 휴거될 것임을 마지막 때 이 나팔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올리워 주신 것처럼 휴거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들림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므로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부활하게 될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미리 신령한 몸의 부활체의 모습과 부활한 생명체가 어떻게 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팔절의 성물로 하나님의 종들이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명령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율법 시대의 세례 요한 때까지 물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 정체성이 있는 자들임을 드러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의 물 세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온전한 씻음, 용서가 일어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는 땅에 속한 교회의 제사장 신분인 하나님의 종들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왕권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근데 지금 이때라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시점은 아직 오순절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오순절도 되지 않았고 오순절 다음에 바로 나팔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여름 넉 달간의 기간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여름 넉 달간 자그마치 교회시대 20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길이 없는 제자들은 지금 이때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한 영적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가을절기로 예비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오기 전에 여름 넉 달 막바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임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8장 보면 다니엘서 8장과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증거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처소 성소가 온전히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과 아울러 또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 날 비로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1290일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의 사건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을 치실 때 권능을 받고 열방에 흩어져서 나의 증인이 될 사명자임을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으로 임명된 제자들은 복음의 공동체요 요셉의 단이요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이며 마지막 때의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우도록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자들, 오늘날에 말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가고 있는 바로 이 자들을 향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놀랍게 증인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열방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 민족의 단위 153마리에게 전파되는 이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 말씀이 증거되는 시절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의 들림받는 사건, 휴거 사건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도 지켜봤고,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들림받는 사건, 휴거되는 사건을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휴거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6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묶어서 떠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휴거 사건, 하늘로 들림받는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생명의 떡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고 그래서 떠나간다면 내가 하늘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나의 휴거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던지는 말은 영이요 생명,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 안에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휴거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남자의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완전히 부활시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휴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휴거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며 이 천국 시민들을 통치하게 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